십자가. 자, 해보시겠습니다. 자,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냥 같은 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십자가는 오른손, 나의 십자가는 왼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참 재미없게 감정 없게 하시네요. 십자가 하실 때는 좀 이렇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저것은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야기인데요, 참 재미있게 반대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적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 그리고 25절 끝부분에는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5사람, 못 박았던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먼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본문 앞에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막 격한 찬양과 열렬한 환호를 예수님께 보내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격한 찬양과 열렬한 환영을 예수님께 보내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도 돌변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그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사람들로 돌변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도대체가 이해하기 힘든 변덕스러운 반응을 우리 방금 15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중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한번 첫 번째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죽든지 예수님을 못 박든지 선택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죽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든지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을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군중들과 대제사장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죄가 노출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빛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으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시니까 어둠의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어둠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면 어둠의 온갖 것들이 다 환하게 노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두움은 빛을 향하여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소동을 일으키고요, 혼비백상하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범죄 현장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장면, 뉴스 같은 데서 가끔 볼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그 범죄 현장에 카메라 빛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부터 가리던가요? 얼굴부터 가립니다. 얼굴부터 가리고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기에 바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취한 방법이 빛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삶과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범죄와 외식된 행위를 날마다 공격하고 폭로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논리가 성립되죠. 예수가 살면 그가 살 수 없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죽이자 하는 결론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서 이 가야바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둘 중에 하나였고 그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겁니다. 어떤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까?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방법은 자기를 폭로하고 다니는 예수를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나를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어야 할 부분이 죽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예가 나오죠. 다윗이라는 사람의 예를 제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덮으려고 더 죄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악한 계략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살인죄를 범합니다.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예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죄는 생산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죽게 만들고 결국에는 죄악의 열매를 맺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뤄가기 위해서 성전을 장사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신들만 살려고 보니까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로마의 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는 그 예수를 동정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한켠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그는 동정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라는 이름은 가장 치욕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 마음속에 동정심이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핍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아닌 것 같아도 하루 이틀이 지나고 몇 년 안에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고발이요,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시작.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요?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 안에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 현상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자아가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고집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신념과 나의 교만과 나의 의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말씀 앞에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나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원하는 것에 내 삶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예배 시간에 회개를 통하여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의지가 죽고 내 야망과 내 모든 욕망이 다 죽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끝나고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정이죠.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다 하는 감정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예배를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화면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첫 번째를 강조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서 바울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제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살아나는 것, 그게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영적인 역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날마다 터져나와야 합니다. 화면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자신이 죽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또 회개를 통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유명한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고 바울처럼 날마다 복음과 예수 안에서 죽는 체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왜 날마다 죽어야 할까요? 자꾸만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죽는 체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든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말씀에 귀를 닫는다든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듣지 않고 말씀을 판단하고 저항한다든지 하면 자기가 시퍼렇게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를 아프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완악한 삶을 거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철저하게 회개해서 날마다 겸손해지고 날마다 내가 깨지는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면 대적자가 되고 핍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기는 했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도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도 알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답니다. 그런데 은혜의 말씀을 거절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강팍한 자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자신이 살고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그 자리에 혹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되고 예수의 반대편에 서게 되어지고 교회를 긴장하게 만들고 세상의 염려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걸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아집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감동과 성경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깨트려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가 깨지는 체험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런 고백이 예배 시간마다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완악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깨져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문제 하나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에는 몇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을까요? 몇 개요? 3개. 예. 김기석 권사님 같은 고수들은요, 말로 안 하십니다. 딱 이렇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권사님.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으로 2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골고다 언덕에 이제는 4번째 십자가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되죠. 강도들만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4번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합니다. 내가 달려야만 비로소 예수를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그 당시 로마 군병과 마찬가지로 다시 예수께 못질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제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라. 화면에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또 성경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25절 저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 성경 구절을 보시고 제가 대단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몇 사람이었을까요? 몇 사람요? 25절에는 4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거기 26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지는 또 한 사람의 제자가 그 자리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 5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 끝까지 예수를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는 예수를 배반했던 겁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동정의 문제도 아니고 예의의 문제도 아니고 배려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당시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어떤 사람을 동정하는 일은 그 법을 내린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만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 아니야 그런 소리를 하면 그 사람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낭만적인 따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따라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따라갔을까요? 다 예수를 신나게 따라갔을 겁니다. 저 예수 따라가면 기적이 있고 예수 따라가면 인생이 대박 난다는 것을 보았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치료하고 고쳐주었을 때 거기까지도 사람들은 신나게 예수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배반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사랑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깨닫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그곳이 어디든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교회 안의 성도는 누구일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까요? 교회 안에 항상 머무르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예배, 모든 행사, 모든 사역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몸이 불편해서 혹시 그 자리에 내 몸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기도로라도 교회가 있는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묘사한 25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마리아의 인생 생각하면 한마디로 고통의 인생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생을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아마 그 순간부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당시에는 간음한 여자로 간주했고 그런 여자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수태고지를 알려주었던 천사 가브리엘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똑같이 마리아에게 물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겠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 상황이 그때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분이 몇 분이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저 말고 이 집사한테 하시죠. 저 말고 목사님 믿음 좋은데 목사님한테 하시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 명령에 아멘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너를 고난의 통로로 쓰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아멘으로 순종했던 여인이고,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아멘으로 응답했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했던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마리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고 내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가 원하는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랐던 두 번째 사람이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모였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모였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었고 살로메라는 여자였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살로메가 조카였던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봉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본 그 부탁은 이런 지하에 사람들 앞에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모,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마 어려운 마음으로 조카 예수에게 부탁을 했을 터인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마 섭섭한 마음이 충분히 예수를 향하여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살로메에게는 예수님의 거절을 응답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그녀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네 번째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보니까 창녀였고 신분이 매우 낮은 여인이었고 거기다가 7 귀신이 들렸던 참 불행했던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을 붙잡고 억누르고 있던 7 귀신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인생 가운데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고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 성경을 보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머리카락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주신 그 은혜를 손꼽아 보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향유, 그 재산을 예수님의 발 위에 붓기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신의 모든 재물을 힘을 써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나의 불행했던 환경, 내 힘으로 고쳐지고 내 힘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내 인생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삶에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은혜에 보답하는 결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영혼 구원을 향하여 한 달 동안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소망 둘 곳 없는 인생이
마지막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전부를 다 걸어도 절대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묵상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곱씹어 보시면서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가, 아니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혹시라도 내가 서 있는 인생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십자가를 꼭 붙들고 십자가를 따르는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